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실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는 일이 우리의 기쁨이지만 또 쉬운 일만 아니죠.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리려고 노력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로 주시고 새 힘도 주셔서 또 우리 인생의 차이를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일곱 집사를 택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네, 그때라고 시작을 하죠. 그때라고 시작하는 것은 이전 사건과 우리가 연관지어서 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초대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성령이 마시고 교회가 탄생을 하죠. 근데 교회가 탄생하자마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외적 탄압과 핍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회에 갇히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재판도 받고 여러 가지 핍박과 탄압이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기도 하시고 사람을 통해 보내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러한 핍박들을 다 이겨내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있었죠? 또 내적인 부패의 문제가 있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중심으로 해서 거짓과 불신의 문제가 초대교회에 심겨질 위기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들 통해서 이것들을 이겨내게 하시죠. 그런 다음에 또다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초대교회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이전과는 좀 색다른, 조금은 다른 양상의 것이었어요. 그럼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교회는 성장을 해갔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교회를 구성했던 사람들은 크게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누구냐면 헬라파 유대인이고 또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이에요. 이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영토에만 살지 않았어요. 여차저차한 이유로 전 유럽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주로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불렀어요. 이 사람들은 지역적으로도 헬라 지역 출신이었을 뿐만 아니라 언어도 헬라어를 중심으로 썼고 생활 양식도 헬라, 그리스 생활 양식을 많이 받아들였겠죠. 그런데 이와 달리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정통적으로 히브리어를 썼고 유대, 이스라엘 지역에 주로 거주하였고 또 생활 양식을 전통적인 이스라엘 생활 양식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그룹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짐으로 그 당시에 구제 사역을 펼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당시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구약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이 구제, 그 교회에 가난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정말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돌보는 일들, 이것들은 교회의 사명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가장 교회의 주요한 본질적인 사명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구제의 구제. 사람들을 돌보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특별히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라고 성경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이 구제에 누가 빠진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 과부들이 빠진 거죠. 왜 빠졌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마 행정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행정적으로 이렇게 구제 사역들을 하는데 이상하게도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구제에서 계속 빠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겼다고 그랬어요? 불평과 원망이 생겼다고 그랬어요. 사실 교회 내에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교회 내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이나 교회 내 여러 가지 사역들 가운데 여러 가지 갈등들 상황들로 인해서 원망이나 불평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날에 생긴 이러한 불평과 원망의 원인이 뭐였냐면 악해서 그랬던 것 같진 않아요. 단순적인 의도적으로 일부러 빠뜨린 게 아니라 단순적인 행정적인 실수였던 것 같아요. 그러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도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러니까 그날에 생겼던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했냐면 사람을 세움으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라고 해서 사람을 세움으로 이 일들을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실패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 대안은 뭐냐? 그건 공동체. 우리 세상은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무엇을 실패를 해요. 그럼 능력을 키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좀 더 잘해야지. 네가 능력을 키워야지. 능력의 부족을 이야기하고 능력을 키우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이 실패에 대한 대안으로 공동체를 주셨어요. 사도들은 자기들이 이 모든 일을 관장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부족함과 연약한 점들을 뭐예요? 사람들을 세움으로 채우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초대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해 갔어요? 공동체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해결해 갔습니다. 이건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내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울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공동체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서로의 부족함과 연약함들 채우기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세워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초대교회가 당면했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했어요? 공동체, 사람을 세움으로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러니까 사도들은 또 한 가지 공동체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이 문제를 발생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본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 정말 우리에게 산적한 일들이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산적한 일들이 많아지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보고 자기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집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공동체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들에게 집중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빠삐용이라는 아마 영화를 저희 동년배나 저희 위 선배들은 다 아마 보셨을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 못 봤을 수 있는데 이 빠삐용이라는 영화는 어떤 영화냐면 앙리 샤레이라는 사람이 쓴 자전적 소설. 이 사람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소설을 썼거든요. 그 소설을 영화한 영화예요. 이 영화의 내용은 대략 이런 겁니다. 억울하게 한 사람이 살인죄에 누명을 써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감옥에 갇힌 사람이 너무나 억울하다 보니까 뭘 계획을 하냐면 탈출을 계획을 해요. 그래서 탈출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으니까 자기를 감옥에 둔 검사에게 복수하겠다는 일념으로 그 감옥에서 탈출하려는 이야기를 다룬 영화가 빠삐용이에요. 근데 이 영화 중에서 되게 인상 깊게 본 장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처음에 탈출을 계획했는데 실패를 해요. 그날 독방에 갇혀요. 독방에 갇혀서 오랜 세월 보내는데 독방에 갇혀서 한번 꿈을 꿉니다. 근데 재판을 받는 꿈을 꿔요. 재판정에 다시 재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가. 뭐라고 주장해요? 저는 무죄입니다. 저는 그 사람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판정이 뭐라고 얘기하면 너는 유죄다. 아닙니다. 저는 무죄입니다. 아니다. 너는 유죄다. 제가 왜 유죄입니까? 네가 살인하지 않은 건 내가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유죄다. 제가 왜 유죄입니까? 너는 많은 사람들이 범하는 잘못을 범했다. 그건 뭡니까? 인생을 낭비한 죄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맞습니다. 제가 유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왜 자신이 유죄라고 했을까요? 비록 살인죄에 연루됐지만 그 이전에 인생을 낭비하고 그렇게 허랑방탕에 살다 보니까 이런 죄에 연루가 된 거예요. 누명을 쓰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감옥에 와서도 분노에 차서 복수심에 인생을 낭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회에선 사회에서대로, 감옥에선 감옥에서대로 정말 다양하게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 표현이 되게 와닿았어요. 모든 인간이 범하는 잘못인 인생을 낭비하는 죄를 범했다. 참 우리도 그날의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사도들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우리 인생에 정말 집중하고 소중한 일은 뭐일까?
라고 그것에 집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은 무엇을 합니까? 그달에 초대교회가 문제가 생겼어요.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래요? 사람을 세움으로 공동체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나는 어떤지 정말 사람의 소중함 그리고 나에게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나는 다른 누군가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는 사람인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돌아볼 때 정말 나는 인생을 낭비하고 있지 않은지 정말 내 인생에 소중한 것들 정말 가치 있는 것들 의미 있는 것들을 먼저 하고 그것에 집중하는 사람인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하루는 정말 우리 인생의 소중한 일들을 가치 있는 일들을 먼저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본문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초대교회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때로는 직접적인 도우심을 통해서 때로는 주변 환경들을 통해서 도우셨습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 그들이 직면한 어려운 문제들을 사람을 세움으로 공동체를 통해서 해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서로를 돕고 서로의 부족함들을 세워감으로 우리가 하나 되길 원합니다. 나는 얼마나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이렇게 하나 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는 사람인지 사람의 가치를 깨닫고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 돕고 하나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정말 그날의 사도들은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문제 앞에서 돌아보고 정말 자신이 해야 될 일들에 집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보고 가르치고 기도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정말 우리 인생에 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오늘 하루 얼마나 우리가 분주하게 삽니다. 그런데 정말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그것들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되어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하루 또 새벽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정말 오늘 하루 지키시고 인도하고 보호해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또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정말 사도들이 정말 여러 가지 교회 내 문제를 가지고 정말 해결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을 세워서 공동체를 통해서 자신의 부족함들을 서로의 부족함들을 채워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서로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정말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날마다 서로를 세우고 돕고 하나 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사람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날에 정말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문제나 문제 해결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내게 소중하고 내가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인지 돌아보고 그것에 집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정말 이 땅 살다 보니 산적한 문제들도 많고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라도 정말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에 집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그 일에 좀 더 전념하고 정말 사랑을 전하는 일에, 사랑을 배우고 사랑하는 일에 더 전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승리케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